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시고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를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명절로 예루살렘을 간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역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갈릴리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악지대예요. 그곳에는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세리와 또 창녀와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은 많이 무시하고 천대받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되고 또 열악한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멸시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 같은 존재였어요. 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 당시 풍습을 보면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보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산 위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자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산 위에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살 수가 있겠어요? 떡가게가 있다 한들 그 떡가게에 5,000명 먹일 분의 떡이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떡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어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도무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빌립의 순종하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빌립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이 요구하심에 감당할 수 없는 물음이 있어요.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일할 때에 어떤 사람은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이고 또 부정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서 하시는 일들이 늘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상식적이거나 인간의 판단에 좌우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적인 기준이나 또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여행했을 때에 그들이 바다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그 광야를 그들은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10명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 거민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본 대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이 없는 상관없는 불순종으로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인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다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초상식적이고 초과학적인 수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과 또 예수님 일행들이
이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의 결과가 뭐예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거로서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요, 주님. 그러나 각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한 200데나리온 걷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모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의 빌립의 대답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장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일행에 200데나리온이 있을리 만무하고 그 돈을 걷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사람들 먹여서 그들을 다 먹일 수 없다고 빌립은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빌립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떡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주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떡을 먹여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자,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빌립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시험과 같을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 것이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빌립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계산적으로 판단해서 내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필립이 대화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분밖에 되지 않은 것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양이에요. 9절의 말씀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주님께서 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빌립처럼 이만큼 있어도 어림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지만 안드레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도 어떻게 되겠죠? 라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작은 것을 희생하여서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던 한 덩이 떡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에 가뭄이 멈출 때까지 기름통과 가루통에 떨어지지 않는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생과 수고로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줬던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자리를 다 정돈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과 물고기의 차례대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조금씩 나눈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배부릴 만큼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가지고 모아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떡 덩어리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날의 사건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요로움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된 이 사건을 가지고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계산적이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계산하고 냉소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술숨수범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수고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전혀 희생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으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큰 헌신, 큰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그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올 때에 나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이러한 놀라운 풍요로운 사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